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드디어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우리 두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연우, 영민이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함께 나눠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했던 거 한번 나눠줘 볼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애굽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놔라 한 그 바로의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왜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백성 수가 더 많아서. 그렇죠. 백성 수가 많으면 뭐로 위협이 될까요? 수가 많아진다. 종이었는데 이 종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위험이 될까요? 반란? 그렇죠. 반란. 반란이 위험이 됐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놓자는 거였어요.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거는 뭐를 조금 사전에 방지라는 거죠. 이 남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지 못하게? 군사. 그렇죠. 군사가 되지 못하게. 군인이 되지 못하게. 이들이 권력과 이 힘을 갖게 된 이후에 혹여나 우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자아이만 죽이고자 하는 정책을 이 바로왕이 세웠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은 남자아이만 죽으면 그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성경을 보면 이게 막혔나요? 못 막혔나요? 못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로막으려 해도 생명을 자신들이 그것들을 주관해서 막으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사사로운 우리를 가로막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들을 두려워해야 될까? 그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힘도 세고 그리고 사람 수도 더 많다고 했는데 왜 진작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노예로 살았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던 코끼리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관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 시간에? 네, 어떤 내용이었죠? 어릴 때는 코끼리 발에 쇠사슬을 채운 다음에 못 나가게 해요. 근데 그 어린 코끼리는 나가려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쇠사슬이라 잘 안 되겠죠? 계속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나무 밧줄로 다리를 묶어요. 그러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쇠사슬이라는 묶여 있다라는 그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아무리 쉬운 거,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종으로서 오늘 성경을 보면 거의 300~4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요셉이 죽고 그 자손들이 죽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죽고 그 자손들만 살아남은 상태인데 이 너무 오랜 시간 종노릇 하다 보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모세.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전에는 그들은 그냥 그 종노릇하던 그 종의 타성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우리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요. 우리의 죄된 삶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혹과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 나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그냥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관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죄의 종노릇으로 살았다는 것. 하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 삶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이 신약의 내용이기도 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질문 한 번 더 할까요? 모세가 네. 이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걸 보고 죽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거니까 그게 정당한지 그리고 또 꼭 죽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뭐가 왕성하다는 표현을 쓰죠, 보통? 혈기. 그렇죠. 혈기가 왕성. 지금 그 살인을 저질렀던 시기를 4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40세면 아주 힘이 최고조일 때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 싶었는데 그때 모세, 혈기 왕성했던 모세가 도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들로 이 연약한 존재들을 건져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철저하게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보려 했던,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코 선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깨닫게 해주신 이후로는 이전에 오늘 보여줬던 그 모세의 혈기왕성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꾼으로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40세쯤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더 도망 생활을 합니다. 타지에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40년을 더 지내요. 그럼 몇 세 때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80. 그렇죠. 40세와 80세 어떤 나이대에 쓰임 받는 게 더 효율적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40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힘을 다 빼시고 80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모습들로 쓰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아주 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혹시 뭐가 있을까요? 왜 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죽였는데 기뻐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 손에 의해서 길러졌죠? 애굽 사람. 그렇죠.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 받으면서 갓난 아기 때부터 컸어요. 그럼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가가 된 거죠. 그 왕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38을 통해서 이제 돌봄을 받는데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나요? 아까? 뭐였죠?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이 육신으로 낳은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을 때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죽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커가면서 모세는 어디에 더 치중한 거예요? 애굽?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의 정체성에 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가만 볼 수가 없었어. 그렇죠. 모세한테는 이런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을 보고 그렇게 보고자는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배신자. 그렇죠. 거의 자기만 배불러 잘 살고 있는 배신자로 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매국노 같은 나라 팔고 배불렀던 사람들. 모세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본문을 보면 모세가 쓰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 모세가 중심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누가 보호막이 되어주냐면 혹시 누군지 아나요? 형 아론 맞습니다. 형 아론은 그 지도자들에게 설득할 만큼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나이로도 생각해 보면 모세보다 3살이 많았기 때문에 83세에 어느 정도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너무 우리의 민족,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대우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와줬는데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제는 너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는 그 미묘한 배신감을 드러내는 말들을 이렇게 내비치는 히브리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살인했던 것까지도 다 퍼뜨려 버리죠. 그래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바로의 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도망 생활을 합니다.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동질감과 정체성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 죽였을 때 도리어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숨겨줬을 텐데 그러한 모습들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세상 안에서 속해 있는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다도 붙었다가 여기에다도 붙었다 하면은 오히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선한 모습들로 비춰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판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질문 4개를 통해서 오늘 1장부터 3장에 담겨져 있었던 그 본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이랑 대답 함께 나눠보면서 느꼈던 점 있으면 하나씩 나눠볼까요? 누구 먼저? 네. 생각도. 오케이. 먼저? 오케이. 그 아까 모세의 정체성 2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네.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죽을 뻔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바로의 딸에게서도 키워지고 또 살인을 저지른 걸로 인해서 40년 뒤에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도 되고 이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사사로이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불평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돌보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과 그 돌보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함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